죽은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는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대속주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 가까이 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정결한 것도 부정해지죠. 정결한 것은 절대 부정한 것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다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자 곁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정결한 분입니까? 부정한 분입니까? 정결한 분입니다. 정결한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에게 가면 예수님은 정결한 자가 됩니까? 부정한 자가 됩니까?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한 자가 되죠. 예수님은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져서 부정한 자가 됐고, 죽은 소녀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부정하신 분입니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정결한 분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부정을 정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 얼굴도 보지 못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천사 같은 우리 김병학 집사님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엄청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우리들을 위하여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가 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정함에 머무시지 않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정결하고 돈 많고 화려하고 멋지고 부러운 사람들 곁에 가는 게 아니라 부정하고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이 외면된 사람들 곁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낮고 천하고 부정한 사람들 곁에 우리가 가면 우리 부정해지겠네요? 우리는 정결한 사람 곁에 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자 곁에 갈 때 비로소 우리가 대속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날까요? 돈 많고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 곁에 머물고 나도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소망 없고 외면받는 사람 곁에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힘이 샘솟고 나도 몰랐던 능력이 샘솟게 되어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3명의 부정한 자에게 나아가 그들 모두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한 자입니까? 정결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정결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결한 자들과만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도 내 능력이, 내 힘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부정한 자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3명의 부정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장면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부정한 자들과 소망 없는 자들과 외면받은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온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만난 부정한 자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혈루병 걸린 여인도 아니고 회당장의 딸도 아니라 바로 그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부정한 자입니다.
왜?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께 뭐를 요구하고 있죠? 내 딸에게 가서 내 딸의 시체를 만져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지면 뭐한 자가 돼요? 부정한 자가 됩니다. 아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장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회당장은 지금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고 뭐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께 와서 율법이고 뭐고 지금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무례한 회당장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앞서 가자. 그래, 가자. 내가 네 딸을 만져줄게. 너의 죽은 딸을 내가 만져줄게. 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망을 잃은 자들이 누군 줄 아세요? 뭐 직장을 잃고 몸에 병이 들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 사람이 소망을 잃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앞을 보면서 소망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소망을 잃은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고 권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봤지만 내가 가진 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한테 모질게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나한테 험한 얘기했다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기회이지요. 얼마나 힘들면 나 같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겠나 하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동행도 해주고 밥도 먹어주고 뭐 우리가 돈으로 권력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또 예수님을 소개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할 때 우리는 내게 없던 에너지가 샘솟고 내게 없던 능력이 샘솟아서 그 소망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영광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밥 마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잘난 맛에 살고 잘난 척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만 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런 사람은 쳐다도 보기 싫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일 외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왜? 평소에 다 잘되고 성공하고 멋지고 나는 아무 부러울 것이 없다고 말해놓았는데 그 사람이 막상 어려움에 닥쳤는데 누구한테 가서 내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친척들, 형제들 가운데서 성공하고 잘되고 뭐 멋지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소망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곁에 여러분들이 계속 머물러 줄 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 나와 소망을 얻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잃은 부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했어요.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돈이란 돈은 다 쓰고 사람이란 사람은 다 만나봤지만 아무도 이제는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그런 외면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도 무례하게도 부탁하지도 않고 이 회당장은 부탁이라도 했지 이 여인은 부탁도 없이 기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옷단수를 만졌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상징인 옷단수를 딱 만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거나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화내야 됩니다. 왜냐? 하혈을 하는 여인이 무리 속에 기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끗한 옷 입고 있는데 누가 뭐 하나 튀기면 화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잘 되고 있는데 잘 되는 일에 뭐 문제를 일으키면 그 사람은 밉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그런 거예요. 깨끗하고 부정함이 없는 정결한 분인 예수님께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야단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 형제도, 친척도, 동네 사람들도 다 나를 버렸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화를 버럭 내시고 왜 나를 부정하게 하느냐, 물러가라 해버렸으면 이 여인은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 정말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연락이 와서 밥 한번 먹자고 하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붙여준 사람입니다. 자살하는 사람, 어떨 때 자살한다고요? 자살하기 전에 전화를 다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자살하기 전에 부모, 형제, 친척들한테 전화합니다. 근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을 때 자살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말을 걸어오고 힘든 얘기를 할 때 돈을 빌려주라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면 모두에게 외면받은 그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없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 받으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가 연락 오는 사람들 외면치 마시고 그 사람들 만나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부정한 자는 야이로의 딸이죠. 이 딸 죽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망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예수님을 부를 수도 부탁조차 할 수 없는 여인이 이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소망 없고 부탁도 안 하는 그 딸의 몸에다 손을 얹었습니다. 시체에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시체에 손을 얹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때서부터 부정한 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여자아이의 몸에 손을 대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생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나한테 사정하는 사람, 내가 도와주다가 내 미천도 다 떨어지고 내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죽은 여자아이의 손을 얹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아이가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데, 그런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그 아이를 살릴 능력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소망이 없는 자, 외면받고 있는 자, 죽은 자에게 소망과 능력과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과 능력과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데 권력이 있는데 소망을 잃어버린 자, 또 모두에게 외면받아 자살하기 직전에 있는 자, 또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내가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나도 힘들다. 요즘 시간이 남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시간 없고 돈 없고 힘듭니다. 그러면 그 시간 없고 돈 없고 힘든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낮고 천한 곳으로, 소망이 없고 버림받고 죽은 자들 곁에 나아가서 내가 부정할 자가 될지언정 이들을 돕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주변에 소망 없고 또 버림받고 부를 힘조차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차인표 씨 아시죠? 탤런트 차인표 씨가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차인표 씨가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한번 은혜 한번 주세요. 저 한번 불러주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대요. 심지어는요, 이 차인표 씨가 예수님이 주인공인 뮤지컬 주인공도 했대요. 예수님 역할도 했대요. 4년 동안이나.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를 못했대요. 근데 이 시네라 씨하고 결혼을 하고는 시네라 씨가 믿음이 더 좋거든요. 근데 시네라 씨가 이 컴패션이라는 자선단체에서 주최하는 단기 선교에 참석을 했습니다. 인도 콜카타라고 아주 못 사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시네라 씨가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인 차인표 씨한테 대신 좀 갔다 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차인표 씨는 가기가 싫거든요. 자기가 거길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화려하고 멋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왜 그런 데 가야 돼? 이런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인표 씨가 아내가 무섭긴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가기는 갔습니다. 어떻게 갔느냐? 일행들은 다 이코노믹 타고 가는데 이 차인표 씨 혼자 퍼스트 클래스 1등석 타고 갔대요. 따로 갔대요. 따로 가서 거기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시네라 씨 대신에 와가지고 얼마나 오기 싫었을까. 근데도 사람들이 차인표 씨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애기들이 오면은 애기들 손을 꼭 잡고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너는 멋진 존재야. 너 힘을 내.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띠껍게 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거기 가니까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래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사는데 한 명씩 두 명씩 애들이 기어 나오더랍니다. 그 개미굴 갖고 그 완전히 쓰레기장 같은 데서 애들이 기어 나와서 이 차인표 씨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했으니까 그 더러운 손을 잡기가 싫었는데 그 손을 잡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린 거예요. 인표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미국에서 서울에서 그 탤런트 연기하는 데서 기다린 게 아니라 1등석에서 기다린 게 아니라 이 캘커타 이 가난한 동네에서 너를 기다렸다. 잘 왔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거기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을 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기도원가 계십니까? 아주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께 가 계십니까? 아니면 멋지고 화려한 집회에 가 계십니까? 물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소망이 없는 자, 돈은 많고 화려해도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부정해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소외당한 자에게 영이 죽어서 말을 한마디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목사님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분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분이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친척이 그런 분이고 아니 지금 이 교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소망을 잃고 외면받고 또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분들인 거예요. 겉으로는 잘 지낸다 그래도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이렇게 해주기를 내가 기다렸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네가 나를 만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이주민 사역자반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뭐다? 남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선물 드리고 싶습니까? 아무도 안 드리고 싶은가 보네.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배도 좋고 헌금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 외면받는 자,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영이 죽어버린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해주면 우리 하나님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소망이 없고 부정하고 모두에게 외면받는 낮고 천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소망을 전해주므로 나도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